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어려운 중에 나오신 분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행복한 인생, 주 안에 있는 행복한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왕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왜 허무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허무함과 불행을 끝내고 행복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땅에 광복이 되어진 지 72주년, 75주년입니까? 그리고 건국이 되어진 지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진정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말이죠. 깜깜한 민족의 역사, 앞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절망하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참 우리 조상들이 문학적이에요. 빛을 다시 회복했다.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빛은 죄악이 물러갈 때 그 빛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광복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땅에도 아직 남아있는 그 죄악의 사슬들, 북녘 땅의 공산 독재 정권의 흑암,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죄악, 살인, 폭력, 음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야 진정한 빛을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한가? 주님이 없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태어날 때 다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요. 여러분도 주먹을 불끈 쥐고 앙앙 울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러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두 주먹을 다 펴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헬라의 대제인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 관 밖으로 두 손이 빈손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 하는 것을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없이는 허무해요.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저 그림에 나오는 여성의 그 표정이 참 오묘하죠? 자, 한번 보세요. 좀 화면이 옆으로 퍼져가지고 약간 뚱뚱하게 나왔는데 잘 알아서 보세요. 근데 저 여인의 저 표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남편과의 문제가 있어서 표정이 저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주제는 뭔가 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그린 겁니다. 왼쪽 어깨 너머 저 뒤에 여러분 보입니까? 작은 다리가 하나 거기 그려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보입니까? 그것은 덧없는 시간, 덧없는 세월, 허무한 인생을 그 뒤에다가 배경으로 그려놓은 거지요. 그 뒤에 풍경은 평범한 마을 풍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않는 아주 오래 태고에 괴기한 원시적 풍경, 그것을 배경으로 그린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이 미소는 아주 씁쓸합니다. 태고부터 흘러오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덧없는 한 순간, 한 찰나의 인생을 저렇게
희미한 미소로서 표현한 거예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여러분도 한번 저런 미소를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저거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덧없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 재물, 인기, 세상 쾌락, 또 순간에 한번 웃어보는 거, 이거 다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 솔로몬 임금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부강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줬습니다. 이 솔로몬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는데 처천만 1000명입니다. 또 이 사람은 공부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생물학자요, 잠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기 궁전을 건축했어요. 다 합쳐서 한 20년 동안 멋지게 건축을 했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만큼 국력이 강성했다는 얘기죠. 근데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뭐냐?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얌사슴과 살진 새들. 아니, 하루에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 궁전에 14,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먹었는데 그 고기, 소고기만 놓고 이야기하면 14,000명이 하루에 소고기를 꼭 한 근 이상씩을 먹었다. 여러분, 이산가족 만날 때 북한에 있는 그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1년에 2번씩 고기 먹는다? 그것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고깃국 먹는다? 구워 먹는 게 아니라 고깃국 1년에 2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소고기를 한 근씩 먹었어요. 밀가루 90석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주 풍요롭게. 그 솔로몬이 평생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병사들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 여러분, 그 사는 동안엔 정말 행복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허전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또 뭔가로 채워보기 위해서 부인을 또 얻고 하다 보니까 1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정신을 퍼뜩 차리고 인생 독본을 썼는데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 살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록하기를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이 먹어보아도 누려보아도 궁전을 지어보아도 공부를 해보아도 조공을 받아보고 금방패를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내가 누려봤지만 헛되도다.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다 헛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인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히 땅은 있는데 사람은 왔다 가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빨리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고 그래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모든 것을 다 말로 말할 수가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뭐 음악을 들어도 만족하지 않다. 보아도 다 만족이 안 되더라.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의지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벗삼아 살 때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기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미끼를 줘요. 그것을 먹고 평생을 따라가다가 속는 겁니다. 사기꾼 만나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썼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미리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명예와 부귀, 그것이 소중한 줄 몰랐겠어요?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만족하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꾸 인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살아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좀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따라봅시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우리 자녀가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현수 막 촥 줘서 뭐 우리 학교에서 뭐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자랑할 만한 것은 자랑해야지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뭐냐?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이 죄의 값이 뭐냐? 사망이라. 허무한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안개와 같고 순간에 지나갑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해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니 살같이 날아가는도다. 그래서 과거에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사들은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살고 있지만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 수 있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여러분, 모든 친구들에게 소외당해서 어린 학생이 그 왕따를 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친구들이 장난삼아 했다 하는데. 고독과 소외, 고통입니다. 행복으로부터의 단절, 모든 공급으로부터의 단절. 여러분, 집에도 수돗물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도시 생활에서는 정말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이 죽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딱 단절됐어요. 그가 살기는 살았지만 93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는, 그렇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허탄한 인생을 만들어요. 이사야 44장 20절 말씀에 그는 죄를 먹고 태워놓고 마지막에 남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말하는 거, 허탄한 거.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무가치한 것을 사람들이 먹는단 말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영양가가 없는 것을 자꾸만 먹고 다닌단 말이죠. 허탄한 마음으로 미혹받아서 마지막에 오른손에 거짓에 속으면서도 나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이 있어서 여러분 1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사는 거 아닙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에 사기를 당하듯이 밀려다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녀요. 계속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인생의 끝을 보는 겁니다. 어느새 인생이 이렇게 됐네. 돌아서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 뭐냐? 물 없는 샘이라. 여러분, 샘을 팠는데 물이 없어. 평생 샘을 팠지만 물이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보기는 좋지만 안개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지요. 결국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 지옥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누구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따라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너무합니다가 아니라 허무합니다. 누구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빛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면 되는 겁니다.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혜, 권력, 정치, 교육, 문화, 하나님 없는 거 이건 다 허무한 겁니다. 그것은 악한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끝나야 돼요. 누가 행복하냐? 정답은 나온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찾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와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끼 호랑이가 그 어미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나 호랑이 맞아? 이렇게 물었어요. 나 달리기도 잘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사냥도 못하는데 엄마 나 호랑이 맞아? 호랑이야 너도. 응? 호랑이죠. 내가 너를 낳았어. 너 틀림없이 호랑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나 저기 뛰어다니는 강아지만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꾸만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래 너 개새끼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졸지에 개새끼가 된 거예요. 이 호랑이가. 아무것도 못해도 지금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뭐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에게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운동화를 신어도 뭐 이렇게 표시된 거 뭡니까? 나이키. 좀 비싼 거, 이런 걸 신어야 돼. 막 바지를 입어도 막 표시가 있어야 되고, 모자를 써도 막 이런 거 아니면 안 입으려고 그래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꼭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가 그래야만 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다 껍데기지요.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내 정체성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한 칼럼니스트가 훌륭한 석학들을 앞에 놓고 질문을 했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세상사에 대해서 정보 홍수를 만나가지고 아는 것이 참 많은데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못 배워요. 교수님, 박사님들에게 가서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들으면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주를 뭐 하는 자는, 찾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가 뭡니까?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완전하게 전체가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기들이 앙앙대고 울면 뭐 하는 겁니까? 누구 찾는 겁니까?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이 아기는 엄마만 찾으면 돼요. 엄마 손, 엄마 품에 안기면 이 아기는 금방 까르르 대고 웃습니다. 이 아기에게 뭐 큰 집이 필요합니까? 좋은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예? 무슨 뭐 좋은 드레스가 필요해요. 그냥 기저귀 채워주고 둘둘 말아가지고 젖 먹이고 씻겨주고, 예? 분유 먹이고 뭐 이러면 아기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기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기는 먼저 첫 번째 하는 말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를 찾아야 사니까. 그 엄마를 찾으면 이 아기는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뭐 공부를 해보든지 철학을 연구하든지, 예? 어떤 사람은 뭐 고행을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또 3절 다 같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5절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천국과 같이 견고한 곳에 서서 걸어다니게 하시고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셔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생각이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평탄한 곳에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 노래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힘드십니까? 피곤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켜야만 꼭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우리가 피곤하다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내 인생에 새 노래가 가득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죽을래 살래. 그러면 살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내 인생이 살아나려면, 죽을 인생이 살아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허물을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가서는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 욕심 때문에 허무하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면 주 안에 있는 영생, 천국,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단순하지요. 나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찾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나는 찾았네, 나는 만났네, 나는 발견했네, 기뻐하며 외쳤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번 결혼했어요. 부끄러워서 사람들 없는 그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뜨거움을 피하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 우울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구세주이신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만났습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서 9절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영생을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한 팔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팔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둘을 연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라고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 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에이즈에 걸린 소년이 있었어요. 13살 되던 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감염이 됐어요. 에이즈가 걸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제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워낙 성격이 밝아요. 명랑합니다. 그렇게 아픈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 병을 퇴치하자 하는 홍보대사가 됐다 그래요.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그 아이를 만나러 갔답니다. 마이클 잭슨 이 유명한 가수도 가고 지금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도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방문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병을 앓고 투병생활 5년 만에 18살이 되었을 때 그만 그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는 아버지로서 너에게 더 이상 아무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너를 위해서 오직 기도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막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때 라이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잊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것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죽음을 앞에 두어가지고 그때 가서야 그 기쁨을 누리지 마시고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그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예? 맞습니까? 근데 자꾸만 지각하고 요렇게 빠지려고 그러고 저렇게 빠지려고 그러고 그냥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뛰어다니게 돼요. 기쁨이 있으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기쁨은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누구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냐? 사도 바울의 신학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누리는 사람? 무슨 은혜를 누리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끔 십자가를 생각하고 누리는 사람하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1년에 2번 고깃국 먹는다우 이거 하고 매일매일 고기 먹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저 이북의 군인들하고 키 차이가 이렇게 나요. 한 10cm 이상 차이가 나요. 실제로는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키가 작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민간 마을에 내려와서 훔쳐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큰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가끔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1년에 2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따라다니던 허탄한 것 다 끊어버리고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생명력과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이 행복한 길을 가자.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새가 날아다니는 건 뭐 때문에 날아다녀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가 생각하기를 2개는 너무 무거워. 하나는 잘라버리자. 잘라버렸어. 네?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날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아이고 무거워. 꾀를 냅니다. 조금씩 잘라내자. 네? 조금씩 잘라내자. 나중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배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그 안에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전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죄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꾀를 부리면 안 돼요. 믿으면서도 꾀쟁이가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의 가정도 십자가가 있어야 천국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직급이 아니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거기서 십자가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결론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을 누리려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정치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경제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교육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얼굴에 은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어 가운데 은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탄식 소리만 가득해요. 허무하다는 얘기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